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꽤 여러 날 동안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뒤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위치하고 있어서 성경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우상 문제는 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 범죄 행위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사실은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우상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성막을 보시면 그 성막의 구조와 그 건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순종하여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어떤 건물이든가 정성이라든가 또는 무슨 그 가치 있는 장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종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목표를 가지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그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작정이 있고 설득을 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신을 그 만든 자들이 조종하는 신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우상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아주 극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우상 문제이기보다 이 우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파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다만 잘못을 가리고 잘못에 대하여 벌을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책임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누가 회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책임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본문은 분명히 이 일이 모세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없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1절에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를 대신할,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1절 끝에 기록한 대로 저들의 불안과 초조를 메꿔줄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몫이 무엇인가, 지도자의 위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오늘 이 내용을 추적하고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신앙 공동체에선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가 바로의 궁의 왕자로 살던 시절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원을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자기 동족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그리고 네가 애국 관원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고 거부를 해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됐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후에 40년이 흘러서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권위적입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오해해서 이해를 합니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지도자의 권위며 지도자의 위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구원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권위적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파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겁니다. 모세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인도하고 구원해내야 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작정과 애정의 발로이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에 가셔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 종된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굉장히 과격한 그 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란한 시대를 꾸짖고 그 해이해진 신앙을 경고하며 심판을 외치는 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극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역은 아무래도 목청이 크고 험하게 생긴 사람한테 맡길 겁니다. 이렇게 인자한 사람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한 25년쯤 전에 그 젊어서 설교자로 그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이라 하는 그 호칭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준 사람들은 다 그때 제가 아글아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 편을 들고 신앙의 정당함을 편든답시고 타협하거나 왜곡되거나 값싸진 복음에 대하여 그 소위 거룩한 분노로 막 고함을 질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아주 속 깊어져서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하도 그때 악을 썼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온유월에 고개 숙인 벼는 못 씁니다. 그때는 빳빳해야 됩니다. 워카발로 밟으면 밑창을 뚫어야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고개 숙인 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예전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이 정죄와 꾸중으로 더 무게가 실렸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시거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따 이제 좀 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을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평하셨냐 하면 같은 마태복음 11장에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세례 요한하고 좀 비슷하죠. 엘리야도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때 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을 그 필두로 하여 모두 우상을 섬기던 때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매김을 하다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 이긴,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용사로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와 이 엘리야로 비유된 이 요한에 대해서 다르게 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이 그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5절 6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끝장 끝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받는 종을 일으켜 주의 길을 예비케 할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누군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돌이켜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봅니다만 또 그 내용의 완성을 보고 충만한 증거를 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렇게 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배교로 인한 파탄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그것을 지금 종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의 무슨 우리 소위 말하는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며, 또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세웠고 엘리야를 불러세웠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기어코 예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하자면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모세가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연결되는가 봅시다. 19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36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종로로 탄 것의 완성이요 실체는 어디 가서 다 드러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드러날 것이다를 그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재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책임지는 구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뭘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보통 이해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뭐와 함께 쓰느냐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너희들 지금 문란하게 살고 있다, 이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고함 지르고 뭐라고 꾸중한 것이 있다면 다 이 회복을 위하여 한 것이지 그가 심판하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 역을 맡는 사람은 온화하고
속이 깊고 그런 사람으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험하게 생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엔 세례 요한이 험하게 생겨 있습니다. 저승사자 대변인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논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게 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즐겁게 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건 확보됐으니까 남은 세월 주를 위하여 일하자 해갖고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놓쳐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곧바로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명령들이 왜 이렇게 설명되는지, 왜 이렇게 요구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요구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부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시죠? 강한 자만이, 가진 자만이 나눠줄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나눠줄 수 없고 약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이 이런 져라, 너희가 믿져라, 너희가 양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근거 위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얘기죠.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14절의 요구들이 뒤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자꾸 등장하냐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실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 속에서만 우리는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믿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우리 신자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서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걸 목표로 해놓고는 신앙생활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랑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의 커트라인에서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높은 걸 갖다 놓은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낮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드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그 인생에서 우리는 사실 좀 면목이 없습니다. 신자답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신자로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증거들도 보통은 드뭅니다. 그때 뭐 사랑, 뭐 그렇게 큰 것들, 또 뭐 그런 단어들을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어려움과 그 실패와 못남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이 힘이 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가 그게 녹아나 있죠.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사실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하자면 창피를 무릅쓰고 또 말이 안 되는 걸 무릅쓰고 뻔뻔하게 지금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네가 그러면 너는 몰라도 돼. 우리는 신앙의 비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듯이, 다니엘을 세우시듯이, 베드로를 세우시듯이, 아니 예수를 보내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편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훌륭한 박목사도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저 잘난 얘기를 해야겠습니까마는 저희는 목사 될 때 진실만 말하기로 선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참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도 좋고 잘못 이해하셔도 좋지만 신앙만은 힘 있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우리는 복된가,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못난 것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주의 팔로 힘있게 붙잡은 탓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못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못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채우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선언하는 신앙 고백 속에 그 모든 약속과 운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부끄러움을 이제 극복하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노력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참된 신자로 살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 갖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의 자랑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